서기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의 남부 휴양 도시인 폼페이에 화산이 폭발하여서 도시 전체가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도시 전체가 화산재해에 의해서 파묻혔는데 이것을 발굴하여서 유물로 보관하기 위해서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발굴된 유물은 음란과 태폐와 향락, 성문화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휴양도시라는 명명하에 온갖 음란함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 화산이 폭발되어 도시 전체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유물이 다 성적인 음란과 관계된 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한 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폼페이 성을 지키는 병사의 화석이었습니다. 그렇게 화산이 폭발하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아비규환을 이루며 도망을 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꿋꿋하게 성문을 지키느라고 서 있는 그 자세에서 그대로 화석이 된 이 병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충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화산이 폭발하는 가운데 도망가지도 않고 자기 직분을 다하느라고 그 자리에 선 채로 그 뜨거운 화산이 온몸을 뒤덮는 가운데서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이 병사의 이 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국가나 윗사람에 대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국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했던 우리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국보훈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충성의 의미를 되새기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충성은 국가나 윗사람에 대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충성을 다했는가? 누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었는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러한 충성을 다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고 하나님의 칭찬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대한 포도 산지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오고 가는 국경지대에 인접해 있었고, 그리고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기는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속해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부적으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가문 이슬로 유혹하고 꾀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냥 한 인간일 뿐이다. 자기 죄값에 의해서 자기 벌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지 말고 너희들 우리 유대교에 오면 이런 핍박이 없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러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황제 숭배의 유혹과 핍박,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이단과 유대교의 유혹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잘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너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적은 능력이다라는 이 말은 거의 없다. 외부적으로도 형편없다. 외부적으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건물은 형편이 없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어떤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사람의 수가 거의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변변치 않고 내부적으로도 변변치 않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외부적인 핍박과 타협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이단과 유대교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내었다라는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칭찬이 무엇인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거센 핍박이 있으면 내부적으로도 회유와 핍박이 있으면 사람들은 넘어가기가 쉬울 텐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것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번만 눈 감고 우리 유대교로 오면, 너희가 한 번만 눈을 감고 황제 숭배를 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런 유혹과 핍박이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극심한 회유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몸과 마음을 던져서 지켜내는 작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볼품없는 교회고 교인들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은 교회,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다. 적은 성도가 아니다. 큰 교회다.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 더 크고 귀한 교회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그 핍박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이 천국의 문을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지만 결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놓았다.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그 열려있는 천국의 문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그들에게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두 번째 상을 준비하였다. 그것은 사단이 무릎 꿇는 축복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한 인간일 뿐인데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니 너희들 그 예수를 믿지 말고 우리와 함께 유대교를 믿자 라고 회유하고 핍박했던 이 유대인들, 이 사단의 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용서를 비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건물도 작고 교인들 수도 적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어떤 변변한 직업도 없지만 이 사람들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상도 허락할 것이다. 아멘. 사단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축복, 이 상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가 얼마나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던 그들이 스스로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너희에게 사과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두 번째 상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였다라고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인내하며 잘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지킬 것이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은 어떤 시험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만큼은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시험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낼 것이고 아멘. 너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을 지키지 않은 자는 이 시험의 때에 넘어갈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를 배반한 사람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만큼,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만큼은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이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어려움을 반드시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를 내가 지킬 것이다. 왜? 너희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반드시 지켜내고 시험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세 번째 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상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교도들이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자기가 믿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많은 돈을 바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바칩니다. 그렇게 우상을 위해서 많은 돈을 바치고 헌신한 사람들을 특별히 몇 명 뽑아가지고 그 이교도 우상의 신전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위해서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헌신한 사람도 그 이교도 신전의 기둥에 이름을 새겨준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는 한낱 가치 없는 그런 이교도의 신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저 하늘나라 성전의 금 기둥에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과 너희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그곳에 새겨줄 것이다. 그래서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기둥에 새겨진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저 땅에 있을 때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둥에 저들의 이름을 새겨주었구나. 우리도 저 땅에 살면서 좀 더 열심을 낼 걸, 그렇게 부러워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견뎌내기를 바란다. 반드시 너희들을 내가 지킬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급의 칭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까지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 문의 상급의 축복, 사단이 무릎 꿇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는 축복, 그리고 시험의 때가 이럴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세 번째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 기둥에 그 이름을 새겨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기념하면서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우리 미국의 국경일로 정하자라고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을 앞으로 또 지내게 될 토마스 제퍼슨 당시의 의원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그 몇몇 순례자들 그들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경일로 삼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퍼슨 의원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추수감사절 절기를 제정하는 것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869년 제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 절기를 우리 미국의 국경일로 제정한다는 그 법령에 마지막 최종 사인을 함으로 링컨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추수감사절 절기가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퍼슨 3대 대통령을 역임하기까지 했던 이 사람이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와서 미국을 건국한 자기 조상들을 가리켜서 몇몇 안 되는 순례자들 때문에 추수감사절 절기를 국경일로 삼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수십 년간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다가 링컨 대통령 재임 시절에 통과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법령이 통과되기까지 한숨은 여인의 40년 이상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잡지사의 편집 기자로 근무했던 조세피 헤일이라는 이 여자가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40년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그렇게 설득한 끝에 이 조세피 헤이 여기자 때문에 링컨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결국 그 법령이 제정되므로 추수감사절 절기가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0년간 자기 개인 돈을 들여가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추수감사절 절기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조세피 헤일이라는 이 여기자 한 사람의 충성으로 인해서 미국의 추수감사절 절기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절기가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어서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면 보름 동안 미국 사람들이 직장을 쉬면서 우리가 구정과 추석 때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고향으로 가듯이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면 그동안 흩어져 있던 친척들이 만나는 미국 최대의 명절 절기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충성과 헌신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렇게 우리 모두가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이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모를 우리의 선배들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충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충성을 본받고 배우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극심한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단과 유대교의 회유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천국의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와서 너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고 세상 만민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키는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너희 교회와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네 가지의 상급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대한 그러한 충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비록 우리 교회 숫자가 교회 규모가 적을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린 천국의 문을 허락하시는 축복,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축복,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이름이 성전 기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선배들의 충성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충성보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의 충성이 크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열린 천국문의 축복, 사단이 무릎 꿇는 축복,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이름들이 천국문 그 성전의 기둥에 기록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